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빌립보서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아, 맞아요.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맞아. 빌립은 아니에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우리 서로 한 번씩 교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대와에게 원만하고 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애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도 어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로 두어와 복으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 장 다음 장 넘겨줄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기준. 네,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들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에는요,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혹시 기준의 사전적인 의미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실까봐 제가 넣어놨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기준. 첫 번째 시작. 기본이 되는 표준. 네,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이에요. 두 번째는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의 가치에 판단이 되는 근거가 바로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봐요. 누구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 네, 그리스도인의 기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표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가 되는 근거들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행동의 표본,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왔는데 맞아요. 기뻐하라 하나, 딩동댕. 또 계속 기뻐. 다음부터 말씀을 본문을 잘 읽으면 다 알 수 있다는 거. 다음 장 한번 넣어볼까요? 다음 장. 그리스도의 기준 세 가지입니다. 첫째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두 번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세 가지 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요? 굳게 서라. 굳게 서서,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세 번째는요? 기뻐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기준이고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왜 이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우리 사장을 통해서 조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지금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다이야, 잘하고 있어서 야 너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썼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였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 한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은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편지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대로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두 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 그 무리 속에 지금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빌립보서라는 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유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냐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굳건히 서 있어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다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목사님. 예. 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겠죠. 예, 저를 바라봐 주시는데요. 예, 빌립보 성도들은요, 지금 주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주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봐라. 언제까지? 내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을 바라봐야 되네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 처음에 복음을 바라봤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귀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행동들은요, 변화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복음보다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변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기준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네. 누구지? 주원아, 우리 주원이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연우야, 연우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삶의 표준이 명확하게 소망해요. 그 표준은 누구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기준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한 마음을 품으라. 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두 파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리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성 리더. 그 당시에 여성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은 환경인데, 여성 리더가 있었습니다. 유오딜리아와 그리고 순두계. 이 두 명의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그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었다가 아마 시간이 조금 흘렀다 보니까 개인의 갈등을 넘어 어떻게 해요? 교회의 갈등으로, 교회의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이쪽 사람들, 우리 다인은요,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유오디아가 좋았나봐요. 유오디아를 따라갔고, 우리 예지는 누가 좋았습니까? 순두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두계를 따라요. 그리고 우리 연우는 예지 누나보다는 다인 누나가 좋으니까 난 다인 누나를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성이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인 누나냐? 나는 예지 누나다. 이러면서 교회가 두 부류로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요, 회복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음을 품는다는 건 생각을 같이 한다. 생각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같은 목적으로 바라본다.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과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겠습니까? 가족들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고집이 센 각자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가 중요하죠.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나만 그래요? 옆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기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잘 때요. 맞아요. 놀 때요. 맞아요. 핸드폰 할 때요. 맞아요. 우리는 그때 쉴 때요. 그때도 맞아요. 우리는 그때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도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음장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네. 빌립보 성도들은요,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로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일 때 우리의 삶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우리 오늘 나눴던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역이요. 밑에 거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무언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어떤 거요? 감사하는 삶인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준.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기본이 되는 표준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근거가 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 첫째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둘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세 번째요.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에 오늘 빌립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예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분명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거, 또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전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전하였고 그리고 재림의 때를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들이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들이 점점 다가오니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굳게 서며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다. 지금 들어도 집에 가서 잊어버릴 수 있고요. 집에 가서 안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또다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준 것은 또다시 성경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또다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으니 날마다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는데 도현이가 그랬어요. 큐티를 열심히 했다고. 도현이가 열심히 큐티를 했어요. 큐티가 무엇이냐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는 삶이 큐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큐티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인 주신 꿈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멘. 뭐가 그렇게 감사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삶이 감사하죠. 네. 또 우리 삶에 뭐가 감사? 우리 형 뭐가 감사합니까? 아까랑 달라졌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바뀌었어요. 은혜네요. 발가락이 많이 부러지지 않아서 병원 갔니? 그래, 잘했다. 우리 삶에 그렇게 감사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같은 거, 같은 상황을 바라보도 감사하는 자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